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영을 물리쳐라. 미혹의 영을 물리쳐라. 제가 새벽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말씀으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의 사람이 돼야 비로소 그때 내 삶에 하나님의 온전한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32명이나 우리 교회에서 그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건 저는 정말 귀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제게도 분명하게 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일은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어떤 시간 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오면서 몇 번의 그런 포인트가 될 만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번 사건은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제게 역사하신 그런 그 느낌으로 볼 때 이번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32명도 32명 굉장히 귀하지만 또 참석하기를 원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홍은우처럼. 그렇잖아. 참석하기를 원했지만 왠지 참석하지 못한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예배 시간 좀 전에 생각한 거예요. 예배 시간 좀 전에. 앞으로 2부 예배는 요 세미나 내용을 우리가 조금 함께 나누어서 참여치 못한 분들도 이 말씀 가운데 다 붙잡힘 받으면 좋겠다. 아멘.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 60이 되면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 옛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이 이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지냈나 보니까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놓고 보면 뭐 그렇게 낭비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 아브라함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사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100세에 이삭을 낳고 뭐 이런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는데 분명히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는데 그 굵직굵직한 사건들 사이에 채워가는 나의 삶을 보니까 한심스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낭비했나. 근데 그게 그때는 옳은 줄 알았어요. 맞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보면 미혹의 영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얼마나 내 삶에 미혹의 영이 직간접적으로 엄청나게 역사했는지 여러분들이 알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저도 몰랐는데 점점 살아가면서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무섭고 이게 얼마나 아주 끈질기고 이게 얼마나 내 곁에 바짝 붙어가지고 지금까지 내 삶을 좌지우지하면서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면 정말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 정체도 여러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뭐 난 그 어쩌라고 이런 사람 너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있는지를 모르는데 여기 물이 이렇게 모임 가운데 도둑이 있는 줄도 모르는데 뭐가 없어지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없어지면 없어졌나?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죠. 왜?
도둑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미혹의 영이 있다는 걸 모르니까 내가 거기에 영향을 받아도 전혀 아무 인식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창세 때부터 역사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저기 나와 있습니다. 뱀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하와를 맨 처음 사탄이 이제 하와를 꼬셨지 않습니까? 너 이거 먹어도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돼. 꼬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미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였다, 혹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혹이라는 것은 사탄의 가장 근본적인 속성이고, 왜 거짓의 용이니까 근본적인 속성이고, 사탄이 제일 잘하는 거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접근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미혹한다는 거예요. 깜빡 속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미혹해서 하와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아담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었듯이 지금도 이 미혹의 영은 우리 가운데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들려고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 몰라요. 미혹의 영이 있는 줄도 몰라요. 이 미혹의 영은 어떤 일을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자, 또 어디에서 떠나게 만드느냐? 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아멘.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대. 어떤 거를? 이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원래 믿음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미혹의 영이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그를 미혹하니, 결국은 그 미혹하는 영을 따라가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서 어디에서?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혹하는 영에게 속아가지고 그 마귀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함과 깨끗함이 부패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일을 하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러면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지지 않는다. 그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간절함과 그 진실함과 그 깨끗함과 순전한 마음을 내가 유지하지 못하고 그게 자꾸 변질돼 간다, 부패하여 간다. 미혹의 영에 찰싹 달라붙어서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은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11절.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옳지 않습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다 속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번 봅시다. 그럼 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미혹의 영이 하는 일이 뭐예요? 나를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변질돼서 내가 그걸 잃어버리고 가게 된다. 자, 여러분들이 부흥회나 어떤 말씀이나 어떤 예배 시간이나 특별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았어요. 근데 그게 있지 않고, 그게 남아있지 않고, 그게 날아가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고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에 이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속게 되는 것이고, 그 영향을 받게 되고, 또 그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거기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미혹의 영에 걸려 있는지 안 걸려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런 일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필요치도 않는데 내가 저거 꼭 있어야 돼. 나 저거 꼭 있어야 돼. 저거가 있어야 나는 행복할 거야. 물건이든지 어떤 옷이든지 어떤 가방이든지 내가 저게 꼭 있어야 내가 행복해. 난 저거 있어야겠어. 그래서 여러분 그거 삽니다. 가방이 없어서가 아니야. 사서 보니까 별로 필요치가 않아. 나 저거 사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샀지? 아유 반품하려고 그랬더니 뭐가 되게 복잡해. 미혹의 영이에요. 이 미혹의 영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뺏깁니다. 자,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삶에 잘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TV 보면서 죄의식 갖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TV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미혹의 영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가치관을 혼동시키고 변화시켜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드라마를 보면서 와 나도 저렇게. 조금 전까지는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드라마 한 편 보면서 그게 다 잃어버립니다. 와 나도 저런 집에 살고 싶어, 저런 남자 만나고 싶어, 저런 모습으로 나도 저렇게 세상 가운데 있고 싶어. 다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5절 보면, 요한일서 4장 5절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자, 이렇게 돼 있어. 세상과 통한다는 거예요. 미혹의 영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통해. 그래서 그 말이 맞아 보이고 이 사람이 말하는 것도 세상이 받아줘.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으면 자,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진화론 들어보면, 진화론 여기 믿는 사람이 있을 텐데, 크리스천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네. 이번에 세미나에 보니까 홍성훈 목사님도 늘 제가 하던 그 말씀 똑같은 걸 하는데, 이 마이크가 저절로 이렇게 됐다, 저절로 이렇게 됐다, 이게 진화론이에요. 이 저절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반드시 누가 만들었고 만들 때에 그 의도와 계획이, 목적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진화론이 맞다고 해요. 밖에 나간 사람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없고 진화론이 맞다 그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견고한 줄 아십니까? 절대 여러분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득해도 여러분들의 남편이 안 변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이 여러분의 남편을 꽉 잡고 있고 있어서 그래요.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꼼짝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족들이 왜 꼼짝 안 하는 줄 아십니까? 미혹의 영이 그들을 꽉 잡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 속아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주가 먼지가 모여가지고 태양이 되고, 우주가 먼지가 모여서 지구가 되고, 우주가 먼지가 모여서 이 태양계를 이루고, 우주가 먼지들이 모여서 이 은하계를 이루고 저 우주를 이루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뭐가 뻥 터져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 아니 이런 게 담겨져 있으려면 그 맨 처음에 있던 거는 어떻게 얼마나 컸던 건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우주가 담겨 있으려면 그 맨 처음 거는 도대체 얼마나 컸길래, 아니 그 얼마나 큰 거는 어떻게 있어진 것이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근데 왜 이걸 다 믿고 있느냐? 다 미혹당해서 그래요. 다 미혹당해가지고 말이 안 통해. 여러분들의 남편이랑 말이 안 통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랑 말이 안 통해. 세상 사람들이랑 말이 안 통해. 엄마는 몰라. 그걸 그것도 몰라. 다 진화된 거야. 정말 동물의 세계에서도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 다 미혹의 영이에요.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말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문제는 말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영의 문제입니다. 왜 자녀들이 삐딱하게 나가는 줄 아십니까? 사춘기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게 옳은 줄 압니다. 그 틀린데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잘못된 행동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습니다. 답을 말하라 그러면 답을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따가 또 다 없어져서 지금 어디 간지 모르겠어. 여기 앉아있던 사람 어디 갔어? 어디 갔냐? 뒤에 있나? 밖에 나갔지? 왜 갔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가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내가 오늘 교회를 왜 왔겠어요 도대체. 근데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라고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다 보세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게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했느냐, 이 부모님들이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세상 얘기 듣고. 사실 공부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는데. 공부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너는 공부로 나에게 영광을 나타내라 하는 사람은 죽으라고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공부만 하지 않게는 하세요. 근데 공부가 전부인 줄 알고 공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처음부터 지가 알아서 공부해요. 내가 공부시키는 그 사람은 이미 늦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내가 뭔가를 시켰는데도 성적이 안 오른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른 길이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아니, 그렇다고 여러분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다 잘 됩니까? 그게 그렇지도 않아요. 공부 못하면 또 다 망합니까? 그렇지도 않다는 거야. 근데 내가 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지금 크리스천들도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다 무슨 학교를 가야 된다, 다 어떤 점수를 받아야 된다, 다 어디 유학 가야 된다, 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 미혹의 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서 그래요. 저게 이쁜 거야, 저렇게 살아야지 멋진 셀럽의 삶이야. 다 미혹의 영입니다. 다 미혹의 영이에요. 크리스천들이요 다 그렇게 지금 미혹의 영에 빠져가지고요,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이렇게 해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죄 짓게 되는 까닭이 무엇이냐? 미혹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면은 내가 행복할 것 같아. 야, 이거 하면 내가 즐거울 것 같아. 다 속아가지고 그걸 쫓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 행복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었습니까? 그게 여러분 지금까지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들을 다 날려먹고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다른
시덥지 않은 일들 하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이거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도 살지. 물론 어떤 부분 해야 됩니다.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허락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걸 꼭 해야 돼. 이걸 꼭 해. 나는 이걸 꼭 즐겨야 돼. 지나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지나가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미혹의 영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코로나 전에 저는 VVIP였습니다. 제일 높은 게 뭐야? VVIP인가? SVIP인가? 그보다 더 높은 거 있는데? 그 VVIP지. SVIP까지 못 가봤나? VIP를 10년 동안 유지하면 그게 나오잖아. 네. 근데 그거였어요. 근데 그거였다니까. 나는 그 타이틀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네, 코로나 때 그게 박살났어요. 근데 그게 박살나고 나서 알겠어요. 내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혔구나.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데 그게 깨져버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돈 얼마나 낭비했으며, 이거 얼마 시간. 물론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떤 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도 있었어요. 어떤 것은 정말 나의 여가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것들은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게 문화라는 미혹으로 나에게 접근해서 괜찮아, 이게 뭐 어때, 이게 무슨 죄야, 이 정도로 괜찮은 거야. 다 속이는 거야, 다. 그래서 엄청난 시간, 엄청난 돈 쓴 거죠.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전에는 여러분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나오면 신상 바꿔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신상 나오면 바꿔야 되는 사람. 휴대폰도 새 거 써야 되고. 제가 얼리 아답터 아닙니까? 얼리 아답터. 기계에 나오면 이거 해봐야 되는. 근데 제가 어느 날 알았어요. 이거 또 의미 없다. 이거 한들 그게 신앙에 뭐가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제가 좀 전에 휴대폰 바꾼 거는 4년인가 5년인가 뭐 얼마 쓰다가 바꿔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바꾸니까 더 편하던데요. 그 업그레이드 할 때 얼마나 피곤합니까? 더 편하던데. 여러분,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이건 내가 꼭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꼭 해야 됩니까? 그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능력,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게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혹의 영이 얼마나 여러분들 안에 강하게 역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 남자 만나야 될까요? 여러분, 그 여자를 만나야 될까요? 우리는 다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내 짝을 지어주셨다고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성적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논리적으로 나는 짝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나는 기다려야 된다.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타임에 정확하게 정직하게 나 만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 남자 만나지 말아야죠. 그 여자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려요. 하나님의 때가 밀린다니까. 늦어지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는 아직 이게 안 되는구나. 밀린다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딴짓하면은 이게 밀려요. 아브라함이 딴짓하니까 이게 자꾸 밀리는 거야. 25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다 듣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왜? 내가 하가를 얻어서 내가 아이를 낳아야겠다. 왜냐? 내 아내는, 사라는 이제 나이 늙어서 경수가 끊어져 가지고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 나도 늙어가지고 이제 나도 아이를 얻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저 하갈이랑 이제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다 미혹의 영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조차도 다 속았습니다. 이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전쟁 이제 군인들이 다 전쟁 나갔는데 본인은 왕궁 옥상을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저기 보니까 밧세바가 있어요. 아니 왕이니까 그 물리치면 되는데 내가 꼭 저 사람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어. 이 미혹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거야. 그 자식들이 막 죽고 죽이는 일이 계속 벌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은밀하게 했지만 나는 이것을 백주대낮에 모든 백성이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지 아들이 자기 후궁들과 잠을 같이 자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럼 아주 끔찍한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습니까? 그 미혹의 영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이 받아들일 때 그 다윗조차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간사한지 구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지금 미혹당하는 게 무엇이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돈 걱정 엄청 많죠. 지금 돈 하죠. 돈 벌려고 하죠. 근데 그게 여러분 대표적인 미혹의 영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여러분 돈 걱정 엄청 하잖아요. 돈에 대한 근심 엄청 많잖아요. 자기를 찔렀도다. 계속 자기를 찔러, 자기를 공격해,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왜? 돈 걱정이, 돈에 대한 염려가 자기를 힘들게 만들어. 근데 이게 어디서 오느냐? 미혹의 영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 여러분들이 지금 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부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돈 걱정하는 사람 보면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믿음에서 떠나.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너 염려 걱정하지 말라. 다 너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 할렐루야. 저 새를 봐라. 저 드레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저 꽃만 못하였다. 근데 하물며 저런 꽃들도 입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믿는다면, 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겠구나. 할렐루야. 뭐 아무것도 없으면 메추라기가 날아오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야지 내가 근심이 없는데, 지금 미혹당하여서 믿음에서 떠나서 엄청나게 많은 근심으로, 목사님 저 어떻게 살아요? 저 이제 일거리가 잘렸어요. 저 이제 뭐면 연금이 어떻게 돼요? 저 이거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요. 저 이거 때문에 어려워요. 저것 때문에 어려워요. 돈. 여러분 이게 바로 돈 미혹막에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근심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힘들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우는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마음에서 떠나가지고 그것을 지금 돈 걱정 때문에 자기를 찔러가면서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 그 미혹의 영이 언제 역사가 되어지느냐? 언제? 자 여기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돈을 사랑하고 있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여기 답이 있어요. 그 미혹의 영이
언제 나에게 틈타게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탐심을 가질 때, 내가 그걸 원해, 내가 저 남자를 원해, 내가 저 여자를 원해, 내가 저 물건을 원해, 내가 저 자리를 원해, 내가 저런 부를 원해, 저런 명예를 원해, 저런 힘을 원해, 저런 인기를 원해. 그러면은 미혹의 영이 슉 달라붙어가지고 바로 지금이야 하면서 싹 달라붙어가지고 사바사바사바사바사바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악과 있는 데까지 하와가 왔어요.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는 거야. 하와야, 먹고 싶지? 아, 먹고 싶네. 얼마나 맛있게 생겼냐? 그러게. 봐봐, 어? 보암직도 하지, 먹음직도 하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지. 아, 그러니까 이 안에 탐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으니까 미혹하는 영이 작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왜 그걸 했는 줄 아십니까? 왜 그걸 샀는 줄 아십니까? 그걸 왜 쫓아갔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을 그 사람들의 얘기를 왜 들었는 줄 아십니까?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랑하는 거야. 세상의 가치관을 사랑하는 거야. 내 자식들을 왜 그렇게 되지도 않는 공부를 시키려고 내가 왜 그랬나? 그 사랑함이, 세상 사랑함이, 세상 가치관을 사랑함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다 미혹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청년들 보면 말을 안 들어요. 자기들 생각이 다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미혹의 영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작용하고 있으면요, 설명해서 안 돼요. 듣지를 않아. 아무리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안 돼요.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작용하면 지금 내가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거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머리만 지금 굉장히 아플 거예요. 몸이 막 눌릴 거예요. 귀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미혹의 영이 뭐 어쩌라는 거야. 아, 나는 진짜 이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네. 그럴 거예요. 깨닫게 되는 분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야고보서 1장 14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된 거예요. 그게 시험을 받아요. 마귀가 미혹의 영이 쳐들어와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안에 돈 사랑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자기를 증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걸 잘 해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거야. 내가 이걸 가지고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야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내 자식들을 잘 키워내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아야겠다. 내가 얼마나 똑똑한 엄마라는 것을 내가 한번 이 아이들을 통해서 증명해봐야겠다.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멋지게 갖고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탁월한 현명한 주부인지를 다 알려줘야겠다. 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미혹의 귀신이 싹 달라붙어가지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필요치도 않는 거 사고 없어도 되는 거 구입하고, 그리고 뭐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왜 우리 아이는 저 학원에 못 갔을까? 내가 빨리빨리 서둘러 써야 되는데 닌 도대체 왜 점수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너 저 학원도 못 가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다 미혹의 영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 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내 자신도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이 그래요. 자, 야고보서 5장 19절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럼 미혹된 사람을 어떻게 되느냐? 돌아서게 하면 19절.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목사와 사모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야. 미혹되어 있는 여러분들을 돌아서게 만드는 거야. 야, 돈이 전부가 아니야. 얘야, 너 학교가 전부가 아니다. 너 그 직장이 전부가 아니야. 그 명성, 그 평판이 전부가 아니다. 너 그 자리가 전부가 아니야. 그 미혹에 응해서 돌아서게 하면 20절.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그를 구원하고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미혹에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사람에게 작용되어져서 구원 얻을 것이고 그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도가 무엇입니까? 미혹에 빠져 있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게 전도예요. 그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줄 아십니까? 미혹에 빠져 있으니까, 속고 있으니까, 마귀에게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여도 그 사람한테 듣지를 못해요. 그게 옳은 줄 알아.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려있는 컴퓨터는요, 자기가 바이러스에 걸려있는지를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를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랜선이 연결되어 있는 그 인터넷선이 연결되어 있어야만 온라인의 그 백신으로 지금 이 로컬 컴퓨터를 치료하는 거예요. 이 안에 백신 프로그램이 깔려 있어서 이걸로 이 백신 프로그램으로 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바이러스 걸렸으면 이 백신 프로그램도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료하려면 온라인상의 그 백신 프로그램이 컴퓨터를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가 걸려 있으면요, 자기가 그런 줄은 몰라요. 자기가 미혹의 영에 잡혀 있으면요, 자기가 속고 있는 줄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돌이켜야 돼요. 언제 속회 시간에, 언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언제 여러분들이 삶의 모든 일터에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돼요. 어디에서? 그 미혹의 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미혹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있으면서 그 진리 가운데로 그 미혹당한 사람들을 끌어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권위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 얼마나 미혹의 영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때려라 죽지 않는다 돼 있거든요. 아멘. 어린아이 때려라 죽지 않는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왜 아론이 도론이가 막 갑자기 그렇게 정신이 번쩍 들었어? 때려라 죽지 않는다. 성경에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아주 부지런히 자녀들을 징계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요, 요즘에 부모들이 얼마나 잘못 가린 줄 아십니까? 애 손도 못 대게 합니다. 건드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감히 한마디도 못 듣게 만듭니다. 이게 교회 내에도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라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애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자기 인간적으로 이게 좋아 보인다고, 인본주의적으로,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미혹의 영입니다. 정치도 미혹의 영이고요, 경제도 다 미혹의 영이고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식이 여러분을 책임집니까? 나도 거기에 빨리 투자해야 됩니까? 뭐 투자하실 수는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책임지는 것은 주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다 저기 S 뭘 사고 H 뭘 사고 다 주식 그런 걸 사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나스닥 뭘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오늘 큰일 났네. 뒤처지는 것 같네. 벌써 미혹의 영에 내가 사로잡힌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나스닥이 너를 구원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 내가 저 세상 사람들처럼 따라가지 못하니까,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을 뭐 전부 그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빠지는 순간 그건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기쁨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을 사느냐, 어떤 자동차를 사느냐, 어떤 가구를 들여놓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나의 기쁨, 나의 참 소망 되신 주. 누가? 예수님.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달나라 무슨 집을 산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걸 내가 못 얻었다고 지금 막 울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그런데 못 살까요? 나는 왜 이런 게 없을까요? 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얘야, 너 속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야. 너 안에 예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너가 도대체 세상에 무엇으로 너는 만족할 수 있겠니? 얘야, 정신 좀 차려라 제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분이 어떤 누구 사람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만족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사랑받겠지. 그거 다 미혹의 영입니다. 결혼한 분들은 알잖아요. 오늘 또 홍성호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 하나 선포하셨어요. 결혼은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 못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만족을 못하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아서 내가 채움을 받습니까? 누구길래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에 여러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가 기쁨이 없는데 무슨 돈을 더 벌면 기쁠까요? 여러분, 전부 가짜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안에서도 기쁨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기쁘다면 여러분 돈의 노예인 것입니다. 탐심에 지금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 진리인지,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애가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어떤 한 절을 외우는 것을 기뻐하지 못하면, 그런데도 세상의 어떤 학문적 지식은 잘 알아가지고 점수를 더 많이 오는 것을 기뻐한다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미혹의 영인지 이게 진리의 영인지 정말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막 속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는 거가 저가 맞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얘기 들어봐. 내 얘기 들어봐봐. 자, 이거 봐봐.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면 그것만 진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미혹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놓고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야, 어느 게 맞는 거야 막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을 딱 가져오십시오. 근데 거기에 순종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 이미 탐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망합니다. 망해서 나중에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구나. 더 망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요한일서 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말이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그대로 따라갑니다. 크리스천이면서. 단지 그 방법을 하나님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런 학교도 갈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런 학위도 받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이런 점포를 얻을 거야.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방법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생각이 똑같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다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말이 잘 통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크리스천들은,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교사든 목사든 뭐 장로든 다 똑같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살아간다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말이 통합니다. 5절, 세상과 말이 통해요. 그래서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들어요. 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니까. 똑같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랑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내가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인. 6절 보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 말을 듣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우리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진리의 영 가운데 있는지 미혹의 영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담하면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람 지금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해.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고 생각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뭐가 뭔지는 몰라요. 그냥 지식만 나무가 지금. 여러분, 이 영은 이미 문제가 생겼어. 어쩌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도 모르겠어.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지식만 남았어. 지식. 누구와 같아요? 옛날 종교 지도자와 같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지식만 남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아요. 근데 자기는 지금 다 미혹의 영에 속아가지고 세상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 얘기해도 왜 말을 안 듣습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래요. 진리의 영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우리 말을 들어요. 가끔 외부 다른 교회 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처음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목사님. 자, 진리의 영에 붙잡힘 받고 있는 사람은요, 말을 들어요. 근데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요, 2시간, 3시간 해도 너무 힘들어요. 눈빛이 흐려져요. 말하는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귀신이 있는지 이걸로 알 수 있어요. 권사, 집사, 장로, 목사 타이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 이미 여러분들은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기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도 즐겁지가 않습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제 관성상 관성이 없지, 늘 그냥 하던 거니까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계시록 20장 10절,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자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은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미혹하는 마귀예요. 마귀는요, 미혹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지 않고 돈이 내 인생 책임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전부 미혹당한 거예요. 바꾸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것이 이해되고 납득되어져서 그렇지 내가 정신 차려야 돼. 그럼 여러분들은 진리의 영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이고, 만일 여전히 무슨 소리야, 난 그렇게 나는 동의하지 않아. 여러분, 미혹의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내 자녀를 키움에도 있어서 하나님 뜻 가운데 키워야 되지, 세상 방법으로 키워가는 거 전부 미혹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으로 가르치면, 미혹의 영을 따라가면 아이 죽입니다. 아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아이 다 망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요. 그래서 거기에는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 생활하는 사람들 전부 지옥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있는, 마귀가 있는.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세상 사람이 똑같이 살아간다, 그럼 그 사람 위험합니다. 그 사람 안에 진리의 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영이 있는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안 듣는다,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없습니다. 만약 가족분들 중에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듣는다면 그 안에는 진리의 영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집사이든 권사이든 그는 지옥 갑니다. 그거 돼 있잖아요. 제가 겁주는 게 아니고 말씀 그대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미혹하는 마귀, 불과 유황못에 던져주고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상 10장 9절 10절. 자, 찾았습니까? 그가 찾았어요? 네. 사무엘상 10장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자,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뭘 주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입니다. 사울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10절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아멘. 여기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에, 진리의 영에 사로잡혔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미혹당하여서, 이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저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아유,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니까 내가 너무 이거는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뜻대로, 자기 뜻대로 하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사무엘상 16장 14절. 자, 여호와의 영이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아멘. 처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순종합니다. 자꾸 불순종합니다. 지금 전쟁에 임했는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요. 암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자기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살려둡니다. 자꾸 불순종해요. 자, 이런 사울의 태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진리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러분, 사실 사울이 왜 다윗을 왜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 사위인데.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 쫓아다녀. 여기 어느 그런 집이 있어요? 여기 어디 그래요?
아니 장인어른이 왜 사위를 죽여요? 물론 왕권에 눈이 멀면 그럴 수 있죠. 이게 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니까요, 사람 같지 않게 살아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할 때는 사울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을 냈어요. 초창기 때 사울은 참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미혹의 영이 사로잡으니까 그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그가 인생에 존재하는 까닭은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한 스파링 파트너의 역할, 그냥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래서 그 도구의 역할이 끝나니까 참혹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왜 저렇게 북한이 건재한 줄 아십니까? 김정은이 왜 저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이 훈련 받으려면 저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악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가 되면 사울이 끝나버리듯이 저 북한 정권도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한순간에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면 됩니다. 이 땅에 교회들이 잘 훈련되어지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사울에게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는데,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돈의 악령이 여러분들 번뇌하게 합니까? 그 진짜 잘못된 거죠. 밤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합니까? 지금 돈 걱정이 여러분 꽉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돈 걱정이 여러분 꽉 잡고 있으면 돈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학교 성적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디 여기에 뭐 다니엘이 학교 다닌 뭐가 나와 있어요? 요셉이 어느 학교 다녔어요?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걸 못 이뤄가지고 어떡하면 좋아, 어떡하면 나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그러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악령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으면 여기에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한숨이 있는 거예요. 잠못 못 잡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한 절 위에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사울에게서는 진리의 영이 떠났는데 그 13절 한 절 위에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한 절 차이예요. 13절과 14절은 한 절 차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비시키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그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했던 자기 뜻대로 살았던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그리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잖아요. 미혹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쑥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힘들게 만듭니다. 걱정 많게 만들고요, 술 담배 저절로 찾게 만들고, 세상 쾌락 쫓아가게 만들고, 음란하게 만들고, 여러분 타락하게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다 미혹의 영에 잡혔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 여러분 이때부터 인생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사무엘상 16장 23절.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있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자, 보세요.
아멘.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자, 사울 왕 안에는 지금 악령이 역사하고 있어요. 미혹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너무 괴로워 죽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다윗이 찬양을 드려요. 그러니까 사울이 상쾌해져요. 여러분, 예배 때, 찬양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그럼 사람들이 찬양하는데 좀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예배 드리는데 근심 걱정이 떠나갔어요. 그렇게 합니다. 악령이 떠나가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악령이 떠나갑니다. 근데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다시 미혹의 영을 불러드려요. 내가 잠깐 놓쳤다, 얘야 어딨니? 불러드려요. 집에 가서 근심 걱정 다시 와요. 분명히 여기서는 마음이 시원했어요. 여기서는 기뻤어요. 뭔가 소망이 있었어요. 집에 가면 다시 나 온몸이 쑤시는데 저런 거는 못 사 먹고 있네. 뭐가 콸콸콸 한다는데 저거 저런 거 좀 먹으면 될 것 같은데 돈도 없고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반복이에요. 여러분들은 다윗의 입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울의 입장이 아니라. 여기 막 볼 때 보면 여러분들이 사울의 얼굴로 막 와요. 그래서 여기서 막 찬양하고 예배드려서 이제 다윗처럼 변했어요. 근데 다시 집에 갈 때 뒷모습을 보면 다시 좀 그래요. 그럼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되지, 미혹의 영에 여러분 붙들림 받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미혹은요, 여러분, 미혹이 딱 들어오게 되면요, 하나님의 영은 근심의 영이 아니거든요. 평강의 영이고 기쁨의 영이고 자유의 영이고, 분명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모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아멘. 평강의 영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평강한데, 지금 마귀가 날 틈탄 사람, 미혹의 영이 틈탄 사람은요 그렇게 걱정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평강해, 아주 기쁨이 넘쳐, 감사가 넘쳐, 행복해. 근데 남편이 자꾸 뭐라 그래요? 야, 너 뭐가 좋냐 그렇게? 응? 너는 정신도 없냐? 야, 너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너는 맨날 그러고 헤헤 있는 거야. 자기 근심을 자꾸 나에게 넣어주려고 그래요. 이 안에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자꾸 사탄을 그 안에 들이밀려 그래요. 이게 가족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부모가 야, 너는 정신도 없냐? 맨날 교회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뭐 맨날 찬양 들으면 좋냐? 꺼 시끄러 죽겠네 그냥. 아빠가 그래요, 엄마가 그래요.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다 근심 걱정에 쪄들어 살면서 그걸 자꾸 또 자식들에게 넘겨주려고 그래요. 아니, 자식이 지금 해피하게 살면 행복해야지. 부모가 일부러 근심시키려고 그래요. 이게 다 미혹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야, 너는 교회 가서 그렇게 행복하니? 그렇게 기쁘니? 아유, 너라도 야 행복하니까 좋다. 아니, 우리 아빠 그러면 안 돼. 그냥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 제정신이 아니야. 자식이 지금 기쁜데 너 왜 그러고 정신머리가 없게 맨날 웃고 다니는 거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사탄에게 속아서 정신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출애굽기 35장 30절 31절 모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홀의 주신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그 일의 전문
공부를 했느냐? 아니더라고요. 음악 감독을 만났는데 그 음악 감독이 뭘 공부한 게 아니에요. 사모님이 뮤지컬을 가르쳤지만 일찍부터 처음부터 그 길을 발을 들여놨던 게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을 전공한 게 아니잖아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지혜와 총명을 지식을 주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경영학과 나온다고 사업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복되게 만드는 것은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게 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게 되려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저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 그 자녀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는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거기 있는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총명하게 되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만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셔야 생명력이 있게 되고 그 하는 일의 모든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얘기 듣지 마세요. 미혹의 영에 빠지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망합니다. 걱정, 근심 들어오고요. 여러분들 지옥길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 말씀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입니다. 소망의 영입니다. 또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들은 염려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일이 저절로 해결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꾸 스스로 어떤 염려 걱정을 땡겨오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뭘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다 미혹받는 것입니다. 탐심에 이끌려 자기를 찌르게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미혹의 영에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속회가 진행되면요, 속회가 끝났는데 온통 근심만 남아요.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속아버려요. 어떤 한 속회원이 그냥 슬쩍 얘기한 그것 때문에 다 전염돼 버려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그때 속장들은 캐치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미혹의 영이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내가 진리의 영으로 다시 선포하리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이건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다시 진리의 영이 그들 안에 역사가 되어서 그 마음이 기뻐지고 얼굴빛이 환하게 되고 그리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해서 자꾸 세상 얘기하는 속회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십시오. 그 미혹의 영이다. 지금 우리가 미혹의 영에 빠지고 있다. 여러분들 집에서 미혹의 영이 공격해 오거든 여러분 물리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다 같이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찬양 부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 말씀 안 따르면 여러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할 때 내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이루어지며 내 삶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을 물리치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 걱정에서 쌓여 있습니다. 내가 돈 사랑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온 가족 힘들게 만들고 자식 앞길 다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은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처음부터 마귀가 있었고 아담 하와를 넘어뜨린 것도 미혹의 영이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미혹의 영입니다. 그 마귀의 다른 말이 거짓의 영입니다. 다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단 영에,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지금 20세, 30세, 40세, 50세, 60세, 70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소망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세상적인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 이게 다 미혹의 영입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끝이 아까 우리가 말씀해 보았듯이 우리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천국 가느냐, 그가 지옥 가느냐,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미혹의 영을 다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진리의 영, 성령,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들이 충만함으로 다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 감사, 소망, 만족, 풍성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이 찬양 보시면 허무한 시절 지날 때, 여러분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은요 허무해요. 허무해. 지금 이미 허무해. 그리고 외로워, 우울해. 이게 다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만 힘들어. 다 미혹의 영에 잡혀 있어. 지금 아무도 날 몰라줘. 왜 아무도 몰라줘? 하나님 알아주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 다 미혹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한숨 내쉬고 있어요. 그런 풍경 보시면서 탄식하는 분이 계세요. 아이고야, 왜 너는 진리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혹의 영을 받아들여서 너 왜 그러고 있어?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가 너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 버리지 않는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의 영,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들이 붙드시기를, 내 안에 계신 그 영을 정말 온전히 다시 한번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미혹의 영은 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미혹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게 좌절, 낙심, 우울, 원망, 허무함, 그런 어떤 악한 충동 가져다주는 이 악한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여러분,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답답해 죽습니다. 내 삶이 답답해 죽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언제까지 이러고 살아야 돼? 답답해 죽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와,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랬습니까? 요셉이 나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억눌리고 갇혀 있다는 생각 들고 자유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나 저렇게 못 사나? 저렇게 전부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의 성령에 붙들림 받은 사람은 감옥에서도 잠자고 있었고, 베드로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여러분들이 바닷가를 봐야 자유가 있고 산에 올라가야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쇼핑센터에 가서 마음껏 쇼핑해야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미혹의 영 물리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런 곳에 가야 내가 자유가 있지. 여러분들은 지금 미혹의 영에 완전히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이 다시 한번 진리의 영으로 붙들림 받아 그 나라 꿈꾸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석 깔고 다 앞으로 안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여러분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한숨으로 보내셨습니까? 기쁨으로 보내셨습니까? 영원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억눌린 자가 친다. 억눌린 자들 자유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가 친자, 억눌린 자가 친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자,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오늘 돈 문제는 다 끝나야 됩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는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돈 사랑하는 탐내는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 근심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근심이 여러분을 찌릅니다. 여러분 돈 걱정하는 까닭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 먹이십니다. 다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달복달합니까? 세상 가치관 가운데 다 미혹당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감사가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다 미혹 당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무언가 사야 되고, 무언가 입어야 되고, 무언가 누려야 되고, 뭔가 가져야 되고, 그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여러분 다 그 미혹의 영입니다. 다 선악과입니다. 막상 그 먹어보면 큰일 납니다. 별맛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미혹의 영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영, 성령,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에 붙들림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울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다윗 되게 하옵소서. 주의 영에 사로잡힌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